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웁시다고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웁시다, 또 아니면 남은 자를 영적 서밋으로 키웁시다 하려다가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회복시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이고 남을 자이고 또 남길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먼저 부르셨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요, 그 시작을 보면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될 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또 나중에 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아담이 지은 죄는요,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전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됐고, 그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이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리 연합군 아이성 군들과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은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한 사람만 바르게 서 있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가정과 가문 살리기 위해서 한 여인을 준비했다가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한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적인 영적 사실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난주에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다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갓집 식구들이 왔는데 처갓집에 가장 지금 현재 장손인 그 형님과 또 처남과 그 다음에 둘째 처남과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많이 있는 우리 처남의 댁이죠. 처남의 댁이 아니라 이모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이모님들이 두 분 이렇게 오고 또 우리 동서도 같이 왔는데요. 그분들이 함께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지난번에 와서 복음 들었던 그 처남이요, 다른 분들한테 이제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증인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지난번에 와서 복음 들었는데 이제 자기는 증인으로 가서 이제 가겠다고 그런 말을 할 때에, 야,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들었을까, 어떻게 복음이 올바르게 들어갔을까, 저는 그대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요, 제가 그 처남한테 매주 저희 집사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다 보면 강단 메시지도 함께 들을 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매주 하루에 매주일 보내주는 그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번은 듣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갔구나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또 우리 처남에 처갓집의 식구들 그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처럼요, 진짜 한 가문에서 한 가정에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짜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그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진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그 결단을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의 근본 문제, 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였고, 하나님 떠난 문제는 죄 문제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 죄를 시작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배후에서 역사했던 것이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다고 해도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있어야 할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소양강에서요, 뭐 이렇게 만수가 되어가지고 방류하게 되면은요, 그 방류한 물이 저 한강에 도달하기까지는 수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제 구원받았다, 지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문제의 배경 속에서 배후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옛 체질들은 그게 쉽게 바뀌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사단의 속성, 세상 풍속을 따라가던 그런 속성 체질들은 쉽게 바뀌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요,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많은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모든 문제에 조급하지 아니하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요, 모든 일에 조급하고 또 당황할 수밖에, 일이 닥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또 예배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생의 뿌리를 바꾸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체질을 바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너희 수준, 너희 능력, 기준 가지고는 237 나라 살릴 수 없고 세계복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우리의 수준이 무너지고 우리의 표준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로 되어진다면은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영적 사실이 믿어진다면은요, 진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와 사건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또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남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하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을 기회로 여겨야 될 줄 봅니다. 무슨 기회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회복할 기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면은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이 영적으로 믿어지게 되고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은 내가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려고 하도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나서 무엇을 하려고 원하신 자를 부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선별하여서 이방 나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하며 함께 있는 그 이유도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하나 있었지 않아요. 근데 그 또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이요, 진짜 40일 동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에 또 목장에서 양을 지키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요 또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또 군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그 골리앗 다정을 꺾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은 군사가 동원되었지만 그 많은 군사들이 연합해 가지고 싸워서 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요, 그 순간 이스라엘 또 블레셋 나라 군대들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렘넌트 한 사람만 있다면은요, 가문과 가정과 그 다음에 지역과 민족과 237개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봅니다.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다또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결박할 때에,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때에 사단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나만 가지면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결국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려고요,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또 5절에도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였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여서 이방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후대 렘넌트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해서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의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후대들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요, 반드시 우리 후대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군사로 먼저 부르셨고 우리 후대들까지도 영적인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후대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영이 잘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이 잘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을 붙잡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져야만이 영이 잘 되어지거든요. 그래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면은 늘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요 육신의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영적인 것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되어지고, 또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혼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될 줄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237개 나라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이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세상에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재창조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재창조의 능력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헤븐이 파워거든요.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우리 후대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지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요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실 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영적인 대사로, 그리고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방 나라 살릴 선지자로, 선교사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 후대들에게 총명을 다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하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배후에서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준비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요 먼저 요셉을 세밀하게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주인이 그의 또 하나님이 그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채소에게까지 복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다면은요, 그 후대들 때문에, 그 후대가 진짜 세계 237 나라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면은요, 그 후대들까지 때문에 우리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또 바로 왕이 그랬지 않아요. 그 신하들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려 하고요,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예배의 축복 속에 있도록,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런 영적인 배우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한 시대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네 가정에서 선택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 후대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모태에 지기 전에 아셨고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방 나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다윗을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에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또 목동으로 있을 때요,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실 것을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오늘 본문 이전에 35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또 17장 35절에 보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냐다.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요, 다윗을 맹수들이 와가지고요, 그 양을 또 이렇게 물어갔을 때에 다윗이 따라가 가지고요, 그 맹수들의 입을 쳐가지고 그 맹수들에게서 양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런 들판에서까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기능을 기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게 만드셨고 그러면서 목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한 영혼을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바울도요, 하나님은요, 이미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 하고 가편에 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 예수님은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 나라 살릴 또 임금을 선지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은요,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이미 영적인 군사로, 너를 경계하는 자로, 언약을 전달하는 경계하는 자로, 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그냥 육신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영적인 군사요,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요, 그리고요, 복음의 생명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진짜 농부라는 이런 선교사라는 사실을 영적 사실로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속으로 인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지도해줘야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오늘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해야 될 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오늘을 놓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각인된 것이 응답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각인되었다면은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또 뿌리 내린 것에 의해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엇이 뿌리 내리지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거든요. 콩이 뿌리 내리지게 되면 콩이 열매를 맺게 되고 팥이 뿌리 내리지게 되면 팥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려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이 되는 만큼 삶이 갱신되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 내져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질이 되어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은 만큼 내 자신이 갱신되어지는 은혜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설계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이 아닌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디자인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24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교회 24 축복 속에 있다고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는 것은 경제의 원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하면서 돈 따라가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돈에 노예된 삶을 살지만 경제의 원리가 따라온다면은요, 우리가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목사님 요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CVDIP가 237 나라와 맞지 않는다면은 응답받을 생각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진짜 70인 제자 속에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70지역 살리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70종족 살리는 그 기도 속에 있고 70나라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는 이런 선교의 비전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담아질 때 하나님 방향과 맞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요 5가지 체질을 갖추도록 도와주면 될 줄 봅니다. 렘넌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요 10배로 최선을 다하고 해서 도전하고 성공하는 체질을 갖춰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일할 때 대충대충 하는 체질은요 어디서 성공할 수 없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실패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반드시 실패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참된 성공을 위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복음 체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복음 뿌리가 내려진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이런 창의성을 갖추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요 복음 뿌리 내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나무를 핥고 그리고 또 작업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는 일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먼저 그걸 개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지러놓든지 아니면 지 마음대로 뛰어놀든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해분이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달란트 캠프를 해주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면은요 이것이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의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기도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대중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에서 기도를 골고루 넣거든요. 그러면은 진짜요 저도요 대중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는요 기도 한번 하기 전에는요 누가 이런 소그룹 모임 속에서도 기도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대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나면은요 담력이 생기게 되고요 또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또 자녀들이 혼자서 할 수 있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또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오늘의 공부를 하도록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놓치고 공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성공 위에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을 회복 붙잡고 그러고요 진짜 기도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성경 많이 볼 생각 마라.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한 단어만 붙잡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이 렘넌트들의 영혼을 바꿔버리고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 한 구절이 붙잡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요, 기도 속에서 오늘의 독서를 하도록 환경 분위기를 도와주기라고 그랬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몰라서 배운다는 말도 되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이 아니고 직접보다 더 가까이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 책을 읽어야 되냐면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치유가 되지 아니하거든요. 저도요, 서점에 근무할 때에 책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의 수양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뭐 성경을 몰랐고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요, 그 성경 그 책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읽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또 잠재 속에, 무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각인되어진다면 나의 체질도 바뀌어진다는 것이고 나의 삶도 바뀌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유인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윤 대통령을 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읽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갱신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는요, 치유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주 관계가 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루에 성경 한 것도 한 구절을 읽고 그 성경 한 구절이 나의 말씀이 되어진다면요,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은 네가 어떠한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딱 마음속에 각인되어진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 강물 같은, 불꽃 같은 그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그 강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요, 또 체력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유일성을 향한 오늘을 준비하도록 응답 이렇게 또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은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안 되네 되네 그거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를 예배 속에서, 복음 속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표, 응답이 오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은요,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은 진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너희가 그 속에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지고 체질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 생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라 그러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아요? 근데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서밋 운동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